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22장의 이 본문은 이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에 속합니다. 또 저도 에스겔 강의하면서도 설교했고 그 외에도 한두어 번을 더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본문입니다.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본문이다.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는 본문이다. 죄송합니다만은 전에 박성업 형제 같은 경우도 이 본문에 대하여서 중보기도,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면 중보기도로 빠지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마음대로 한 구절 잘라내어서 장난질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을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그러면은 이 땅이 남유다 또 예루살렘 대표성을 가집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못하도록, 남유다를 멸하지 못하도록,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남유다를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대표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참 어불성설 같지요.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손으로 쳐서 심판하려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탁 막아라. 이 손을 심판하려는 손을 막아라. 그래서 예전에도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박성업 형제 설교를 전에 제가 한번 들었을 때도 본인이 그렇게 설교한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는데 가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막았다고 이 제스처를 사용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체 설교 내용까지는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는 에스겔 22장을 기도나 중보기도로 설명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중보기도 해가지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작정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손을 막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파수꾼에 대한 거짓말이 존재해 오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는데 심판을 막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반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려는데 하나님 못합니다. 막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인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인에게 부흥을 주소서. 저 악인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더불어 구원까지 주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막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보려고 안 합니다. 제대로 보려고 안 해요. 제대로 보려고 안 해서 최근에도 신앙 연수가 좀 되셨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제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근거로 소돔을 멸망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하시죠.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나이까 그건 불가하니이다 하면서 50부터 하나님하고 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까지 떨어졌죠.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의인이란 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의인 이야기를 꺼냅니까? 의인이라는 건 없잖아요. 다 사람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그랬는데 무슨 똥딴지같이 없는 의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 답글을 달기를 그럼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고 아브라함도 이상한 사람으로 당신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의인 이야기를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려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49은요? 그래 49이면 멸하지 않겠다. 40이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30이면요, 그래도 멸하시더나이까? 열이 부족하면요, 그러면 30이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아브라함이 의인 50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상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은 이해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의인에 대한 개념이 여러 종류의 의인이 나와요. 여러 종류의 의인이.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 있는데 한 두 가지로 나누면 당연하게 하나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의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의인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구약에는 자기 의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노아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구약의 대표적인 특성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의 대다수가 구약시대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구약을 믿음이 없는 시대 혹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 온 후로 그것을 또 구약에 빗대어서 구약은 믿음이 없었다.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말하자면 어떤 지력이 갈수록 떨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떨어져 가고 무지해지고 무식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거기에서 교회 장로님들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들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런 이들을 청하여서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치유를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의인의 개념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둥아리로 주여 주여는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또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의인이 그 가운데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의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인, 의인, 제자, 의인으로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를 제자로 대접한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선지자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도 신약시대에도 얼마나 의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또 시편에는 참 많이 나오죠. 아직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지 아니하셨을 때 시편이나 잠언에 제가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의인, 악인 두 가지 양극에 있는 것입니다. 양극.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들 그렇게 사용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악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의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부르짖음,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노아 시대 때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그의 식구 8명 합쳐서 8명을 제외하고 멸망시키셨느냐? 당연하게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심판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사회가 다 죄인으로 악인으로 점철되어지고 심지어는 악인이 나라나 민족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게 되거나 교회의 신앙, 목회자의 권세를 악인이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막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거꾸로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혹은 중보기도하는 사람 아니라 그 말 그거 아니에요. 신구약의 정말 중요한 핵심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의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인. 다시 말하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심판을 미루시거나 심판을 취소하신다는 말씀이죠. 소돔 땅의 과거의 고고학자들이나 한국에서는 그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부약학자들 그리고 소돔성은 규모가 명백합니다. 소돔성, 고모라성 그리고 이웃한 몇 성, 한 5성 되는 그런 데가 주로 지금의 사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돔성의 규모가 한 5,00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제가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5,000명. 5,000명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제시한 것이 의인 50명을 제시했지. 아브라함이 있어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이 없으면 소위 하나님께 의인을 50명 제기를 못하겠죠. 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75세면 고향 떠나기 참 어렵잖아요.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사람 정도 되니까 그렇죠? 고향이든 사람들이든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고향 땅에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제 소돔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5,000명의 그 인구들 속에서 의인 50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제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몇 명 중에 몇 명이죠? 5,000대 50이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떼나가시면은 얼마가 남죠? 100명에 한 명이죠. 100명에 한 명. 100명에 한 명. 이게 100분의 1이 의인이 돼야 된다. 100분의 1. 100분의 1이 의인이 돼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소위 말하면 5,000명 중에 50명 혹은 100명 중에 한 명의 의인의 커트라인도 제시할 수 없겠죠.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에 5,000명을 위하여 소위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소돔이라면 소돔하고 비슷한 처지에 대한민국이 놓였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해보면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5,000명에서 50명을 제시했으니까 한국 같으면 그래도 한 50 몇만 명 정도를 제시해야 되겠죠. 소위 좀 깎으면 50만 명. 5천만 명 대 50만 명. 50만 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아브라함 같은 의인 믿음의 사람 10,000명이 일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0명, 아브라함 같은 의로운 사람 10,000명이 하나님, 그러면 50만 명이 아니라 45만 명이어도 멸망시키시려나이까? 40만이어도 그러시려나이까? 30만, 20만, 그리고 이제 10만까지 떨어지는 거지. 5천만 명 대 10만, 5,000명 대 10명이에요. 비례관계가. 제가 오전에 잠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판 때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에는 주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없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성경책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두로와 시돈도 주님께서 두로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게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같은 갈릴리의 그 마을 도시들, 거기에는 주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 치유, 이적을 행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당연하게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를 받고 기적을 맛보고 그랬는데, 나 당신 인정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저는 상식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주님께서 자기도 고쳤을 거고, 아니면 최소한은 그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이웃만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도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인이죠, 은인.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만나고 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나는 안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최소한 선지자로 인정할게요. 당신 메시아로 우리가 믿을게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그러면 회개치 않았다는 거죠.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로 쓰냐 그러면 지적 동의로 씁니다. 동의하냐? 믿는다는 것과 동의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저기 새물결 선교회가 한국교회가 5,000개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여주봉 목사님 같은 새물결 선교 회장, 그런 무슨 포도나무 교회인가, 그 목사님은 지적 동의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책을. 지금도 그 책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지적 동의는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다구나. 어떻게 지적 동의가 믿음이냐구나. 그러나 지적 동의가 되면,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향기로운 메시지가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이 구주시다 인정하냐? 인정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인정하냐? 인정해요. 인정해요를 다른 말로 믿습니다. 믿어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믿어요.
그러잖아. 너 나 믿어? 믿어요. 믿으면 너 지금 돈 100만 원 가지고 있잖아. 나한테 줘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요. 100만 원 줘. 너 나 믿어? 안 믿어요. 언제까지는요?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을 때까지. 자기에게 손해가 없을 때까지. 너 나 믿어? 믿어요. 그러면 나 이번에 1,000만 원 당장 쓸 일이 필요한데 지금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있지요? 그거 나 좀 잠깐 한 3일 쓰게 빌려줘봐. 그러면 그건 아니지. 좀 세상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나 요즘 크리스찬들도 최고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돈이니까 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때는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순종해라. 아니 주님 믿어요. 주님 믿어요. 순종해라. 그건 좀 그렇고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 80년대 이럴 때부터는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 믿습니다. 막 기도할 때도 주여 믿나이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유익된 것을 줄 줄로 나는 동의하고 인정한다. 환난을 통과하며 고난을 승리하며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부귀영화나 명예나 성공이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다른 개념, 또 믿음의 다른 개념 그런 것이 너무 깊숙이 많이 들어왔다. 주님에 대하여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적 동의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누구냐? 우파 목사님 가운데 이단 시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성경적인 교회가 없다. 나는 정말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은 마귀의 자식, 악마의 자식, 살인마고 존 칼빈의 신학은 잘못됐고 우리는 알미니안, 나는 알미니안인데 나같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를 받고 그런 목사가 없다. 그런 좀 유명한 변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은 나같이 성경적인 사람이 없고 말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교인들은 다 10,000명 정도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거기에는 각 지역마다 지교회가 있지요. 이번에도 지교회 새로 건물을 짓더라고요. 지교 예배당. 근데 우리같이 성경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지교회 새 성전 건축. 전부 다 지교회가 다 성전이라요. 다 성전.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시겠네요. 성전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으려는데 이스라엘 당신들 뭘 모르는 거야 지금. 한국에가 성전이냐 4만 개 5만 개 진작 지어졌어.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건축 그러면은 한국말에서 가뿐하게 한 5만 개 지어졌다고 치면 지금 5만 몇 번째 성경 건축이라 해야지 당신들이 제3성경 그러면 안 되지. 뭘 모르는구만. 큰 멋지기 교회만 해도 벌써 성경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 해서 지금 많이 해놨어. 제가 목사들의 거짓말, 성경 건축. 어떻게 그게 성경이죠? 누구보다 성경적이다. 그런 교회 목사가, 우파 목사가, 좌파 목사는 사람으로 안 치니까, 우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누구보다 성경적이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 욕하고 그러면서 나는 알미니안이야. 근데 자기는 장로교 새로 세웠잖아요. 나는 알미니안 믿으면 감리교를 세우든지 장로교단을 안 세워야지요. 나는 그래서 저 양반은 미안하지만 양심이 없다. 양심이. 왜 장로교를 세우죠? 장로교회가 파가 많거든요. 세우고 나면 이거저거 다 파가 많으니까 그냥 크게 출처 안 하고 장로교 많은 고단들 사이에 자기 거 집어넣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죠. 알미니안 믿으면 장로교는 안 세워야지. 장로교는 칼빈을
스승으로 삼고 나온 교단인데 칼빈을 마귀 자식, 악마의 자식 그러놓고도 장로교단을 세우면 그건 정말 양심에 털난 거죠. 그러나 항상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남은 못돼 처먹었는데 자기는 경건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맨날 지교회가 많으니까 성경 건축에 새성전 건축, 이번에도 또 어디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새성전 건축. 성경을 알면, 또 교회론을 알면, 신학교로 교회론을 알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전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전이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죠. 원론적으로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전, 성령님의 전이죠. 그러니까 주님,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몸이 교회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전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각지 하나하나가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본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골치 아프죠. 최소한은 그렇게 이제 한국교회 대다수가 말하니까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따라가는 대로 얍삽하게 건물을 짓는 걸 너무 좋아해. 땅 가지는 것, 건물 가지는 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교인들을 홀리기 위해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야지. 성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헌금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빨리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리세요. 간단하잖아요. 진짜 성전이면, 소위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든 혹은 초막, 장막이든 그 장막에, 모세 때 지었던 장막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셨고, 솔로몬 성전에 그 거룩한 이름을 두셨고, 그러면은 거기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다, 이거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전이 한두 개예요? 다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 그런 데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과거 합동집 같은 경우는 그 예배당 앞에다가 서문교회다 그러면 서문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놓거든요. 이렇게 앞에 1층에다가 주로 위에 현관 입구에 주로 써놔요. 합동집은.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오면서도 막상 지을 때 되면 주둥아리로는 성전 건축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거짓말을 하죠. 제가 목사들의 거짓말 성경 건축. 성경 건축을 통하여 교인들을 속여왔고, 교인들도 이렇게 주장해왔고,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성경은 언제 엽니까? 성경은 언제 여나요? 나 기도하러 중보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성전 지하 2층 성전문은 언제 엽니까? 그런 거에 습관적으로 사용되죠. 알아서 하시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막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심판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의인을 찾는다. 그 의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다. 의인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의인을 찾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것은 어렵죠.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기는 쉬운데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심령을, 태부를,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어려운데 입술. 요즘에는 이 크리스찬들의 어떤 양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과 지금 동일시가 뭐냐 그러면 글을 쓰는 거예요. 인터넷이다 그러면 댓글을 다는 거고, 내가 글을 쓰는 거고. 그게 뭐죠? 그게 말이잖아요, 말. 글을 써가지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건 죄로 안 여겨. 성경 시대에는 종이도 없고, 파피루스에나 아니면 가죽에 쓰니까 펜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을 말씀하죠. 지금 말하는 것과 함께 그 범주에 속하는 게 뭐죠?
글이에요. 글. 인터넷 댓글 달고, 유튜브에 댓글 달고, 혹은 뭐 카페를 만들어서 글을 쓰고, 그것이에요. 익명성이 있다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막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말해. 함부로 막말하는 거예요. 또 인터넷 공간에서는 신분이 숨겨지잖아요. 자기는 닉네임을 가지고, 저쪽도 닉네임을 가지고. 그리고 나이를 서로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기분이 나쁘면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을. 놀리고 조롱하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여 당신을 나 알아. 나도 알아. 그럴 때는 막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모르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을 해도 자기 양심에는 꺼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데 가면 의견이 서로 다르면 막말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막말하는 거. 근데 이제 뭐 세상적인 사람이 막말을 한다 그러면 그럴싸하고 인정하는데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들이 주로 막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양심에 꺼림이 없는 거예요. 꺼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마음의 사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찾고 그렇죠.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장을 감찰하시며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쉬울까요? 입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이 쉽습니다. 입이 쉬워요. 뭐 정말 어려우면 호치켓을 찍어버리거나 입을 꿰매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이 쉬워요. 마음은 감정이 좀 요동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 마음으로 들어오고 생각이 통로가 돼서 눈으로 보는 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의 생각 귀로 듣는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에서 뭔가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바로 열매를 맺거나 바로 싹이 나오지 않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물을 주고 좀 지나면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그것이 이제 그리고 사실은 그러잖아요. 연인들이 헤어질 때 되면 많은 연인들은 서로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언제 하냐 그러면 연인들이 뭐 지내다가 이제 헤어질 때 되니까 2판 4판이 되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없었는지 알아? 나도 없었는지 알아? 또 부부로 살다가 이혼할 때도 그때도 이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막말을 해요. 평상시에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참고 있었던 거야. 참고 있었는데 이 정도 지경이 오니까 내 있는 걸 다 말할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된 말을 하는 게 잘못이다. 죄악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입, 말, 글, 차라리 글은 좀 낫지요. 나아요. 그러나 말의 범주 속에 글이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얼마나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 혀, 말을 실수 없이 잘못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입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차라리 행동이 좀 더 어떤 면에서 지키기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행동. 그러면 예를 들어 쏭썽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하루 내내 뒹굴거려요. 행동적으로 게으른 사람 뒹굴거리기 때문에 도덕질을 못하죠. 게을러가지고. 살인을 못해요. 게을러가지고. 하루 내내 그 자리에서 똥 싸고 그 자리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문 밖에다가 뒹굴고 가다가 내놓고 뒹굴고 모니터로 이제 TV 켰다가 뭐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죄 짓는 거 별거 없는데 기껏해야 좀 게으름. 그 다음에 이제 뭐 TV 속의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야 저런 세상 사랑은 굉장히 급이 낮은 것일 거야 생각하는 정도였으면 머무겠죠.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언제 죄 지어서 집 밖에 나가지를 않는데 그런 입장에서 행동은 좀 더 차라리 나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 기준은 첫 번째는 심장, 폐부,
다시 말하면 마음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죠. 사람은 마음을 감찰하지 않죠. 뱃속에 있는 걸 많은 경우 우리는 숨기고 가식하고 위선할 때도 많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음에 입. 내가 어디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저기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과장하고 뻥을 하고 저기서 말하고 입으로. 그리고 행동, 액션까지. 이 광범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신 것에 속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의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퍼펙트한 완전 무결한 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지금 신학시대에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을 찾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 말, 행동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중보기도로 다 끝내버리죠. 편하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막 거짓말을 해. 제가 아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도 입에 나오는 것이 남 험담이고 이간질이고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이가 중보기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24시 기도의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둥이에서 나오는 것이 욕이고 이간질이고 거짓말이고 험담이고 또 그 양반은 다른 사람 용서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양반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대부분 어떤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아무리 저 사람을 볼 때 어떤 저 사람의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로 들어도 저 사람 잘못이 정말로 적어도 80%일 거예요. 상대방은 20%. 근데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상대방 잘못이 100%인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막는 위대한 사명을 가졌다는 위대한 사명. 한국교회 교인들이 미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누가 유튜브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목사님 전 세계에 대한 살리는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을 같이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 세계의 선지자로 명하셔서 사진을 보니까요. 사진이 나오는데 트위터인가? 트위터가 아니라 뭘 쓰더라? 페이스북에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페이스북이 엊그저께 그랬네. 그래갖고 이제 페이스북에 사진이 있는데 머리도 하얗고 나이가 한 60, 70대는 넉넉히 된 양반이 이번에 그 위대한 전 세계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미쳐버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참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중보기도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 빠지니까 하나님 심판할 때 내가 기도를 통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샬라샬라샬라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부흥 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주세요. 그리고 24시간 막 체인 터치. 나 1시간, 나 2시간에서 터치. 그 다음에 집사님 몇 시간 했어요? 오늘은 피를 받아가지고 3시간 했어요. 그럼 나도 그냥 3시간 해야지. 그래서 부흥 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신사참배 용서해주세요. 부흥 주세요. WCC 용서해주세요. 동생이 용서해주세요. 복이 임할지어다. 마귀는 한국에서 떠나가라. 회개합니다. 부흥이 임할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 나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의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일단은 뱃속을 확인하실 거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뱃속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본은요, 그 사람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도둑놈의 양심이 틀리고, 사기꾼의 양심이 틀리고, 정치인의 양심이 틀리고, 목사들의 양심이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틀려요. 목사들은 보통 교인들보다 더 양심이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더 많은 멋대로 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아주 그냥 고무줄, 혹은 나이롱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기준은 성경이다. 그 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마음이, 양심이, 말이, 행동이 옳고 타당하고 맞느냐 하고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뱃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기준하고 달라요. 다르다는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는 처사죠. 가장 우롱하는 처사예요. 오전에도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성경 해석할 자유가 있어. 누가 없다 그랬나요? 누가 없다 그랬나요? 문제는 그 당신의 성경 해석에 성령님께서 동의하시느냐의 문제고 당신의 성경 해석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셨느냐의 문제지. 성경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또 이 성경은 마치 나를 위해 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예요. 정욕적이어도 자기, 육신적이어도 자기, 세속적이어도 그래도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게 맞아요. 당신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면 당신에게 심판이 선고된 당신을 위한 말씀이야. 심판이 선고된. 그러나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성경에서 뽑아내서 보는 거예요. 뽑아내서. 어떤 사람이 오늘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이제 그날 본문 큐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이사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려면 이사하는 거다. 큐티를 하면 이사하는 것에 무슨 계시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레마 계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이사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점쟁이처럼 뜯어맞추려는 거예요. 성경하고 자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뜯어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놀라운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 오늘 이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큐티의 본문을 놔둬가지고 짠 하고 맞은 거예요. 짠 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자기 직장 생활이나 자기 가정 생활이나 자기 삶이나 자기 이사나 자기 뭐에 벌어지는 것하고 무조건 성경을 뜯어 맞추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성경 해석, 악한 큐티들이다 그 말이에요. 큐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경 해석의 주인이 되면 성령님 없어? 필요 없어. 야, 그리고 내가 주인 되면 성령님은 시다바리, 성령님은 노예, 하인으로 내가 부려먹어야지. 성경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리고 성경은 내 것이야.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 말하고 주장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유리한 방식으로 큐티를 한다 그러면 그 큐티를 계속 뜯어맞추는 거예요. 뜯어맞춰. 유리한 방식 뜯어맞춰요. 왜? 보통 하루에 뭐 성경을 4장, 5장, 10장, 20장 읽으면 뜯어맞히는 것이 좀 어려운데 큐티같이 뭐 한 장 위주로 안 되는 분량을 가지고 뜯어맞춘다 그러면 양이 적으니까 뜯어맞히기가 쉽잖아요. 좀. 이 12구절이 있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뜯어맞히지? 이제 보통 하루하루가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갈 땐 뜯어맞출 만한 게 별로 재미가 없죠. 매너리즘에 젖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좀 이슈가 있을 때는 이슈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이슈가 있을 때는 그날 큐티에서 자기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는 많이 받죠. 자기가 이슈가 있으면 내가 주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날 큐티를 내마로 내가 받겠다. 돼가지고 거기에 주식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케이니 노든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날 받았는데 건강검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날 큐티에서 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거야 등등 같은 계시를 찾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과 이 정욕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살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한 일들을 보통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양심은 그게 죄가 아니라 의로서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의롭게 산 기록으로서 자기 양심에는 기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큐티를 3년, 5년, 10년을 얼마나 충성되게 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양심이 중보기도, 괴상하고 괴물 같은 중보기도에 이제 교육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 중보기도 사역자, 중보기도자, 24시 중보기도, 나 중보기도 팀,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런 편리적인 사고방식을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면 이제 뭐, 괜찮죠. 왜냐하면 의인이 많으니까. 결코 대한민국은 평안하고 아름답고 해피엔딩하고 더 큰 부흥도 있을 거고 회복도 있을 거고 성령 충만도 더 받게 될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누구든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좌파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 목사들도 한국교회가 상당히 심각하게 타락했다. 좌파 목사들도. 우파 목사들도 동일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들 가운데 야 한국교회가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그러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목사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기나 고동이나 다 이구동성 90% 이상이 목사들이 뭐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상당히 심각한데 김정은을 좋아하는 그러한 목사들은 한국교회 심각한데 왜 저 인간들이 태극기 들고 김정은이 반대, 김정은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심각한데 그러고 WCC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아이 저 목사들이 교당 교파들이 WCC를 저렇게 가버렸네? 심각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90% 이상의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보기도자는 많아졌잖아요. 중보기도자는 많아졌고 24시 기도의 집도 많이 생겼고 기도체인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상황은 좋아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와 예전보다 다닐만한 교회가 많은데 예전보다 말씀이 너무 좋은 목회자가 많은데 예전보다 대한민국의 많은 상황 무엇보다 경제나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상황, 신앙의 상황, 교회의 상황이 깨어나고 있어.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어. 아이들이 구원받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청년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다 보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어. 밤에 금요일 철학기도 하다가 울면서 성령 충만받고 뒹굴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을 이제 자주 볼 수 있어. 그러면 무엇입니까? 건강하구나. 건강하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나 과거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감성적인 눈물. 열매는 없는 거야. 열매 없어. 그때 그냥 뭔가 찌릿찌릿 느끼는 잠깐의 감성적인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을 기원하고 뒤집어 엎는 그런 회개나 성령 충만하고는 달라. 그때 그냥 막 감동받았어. 꼭 신사도 애들 집회에 가면 뻥뻥뻥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보면서 막 흔들고 바닥바닥 뛰고 막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닥바닥 뛰고 그냥 막 툭툭툭툭 잡아지고 막 허철 목사 집회 뻑뻑뻑 잡아지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가 있냐 그 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임재고 변하고 거룩하게 된 거고 교회가 깨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국 교회에 한 1000만 명 갔다가 머리 안쪽을 탁탁탁탁 쳐가 다 잡아뜨리면 한국 교회는 부흥의 도가니가 되겠네. 그렇죠? 잡아뜨리면. 한국 교회는 간단하게는 뭐 1000만 명이 믿는다 그러면은 1인당 몇 명만 전도하면 돼 평생? 평생 뭐 사람 빨리 안 죽으니까 4명만 전도하면 5천만 명 끝이잖아. 많이도 말고 4명만 전도하면 끝인 거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가 될 리도 없지만 간단한 수학은 우리가 재미삼아 한다면 1인당 4명만 전도하면 5천만 명이다.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 놀라운 세상이지. 정말 그러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새신자도 있는데 전체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그건 무슨 상황이냐 그것은. 그건 무슨 상황이냐. 안 믿었던 사람이 예배당에 출입하다가 아이고 예수님 안 살아계셔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믿는 사람이 배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떠나고 등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안 나오죠. 무슨 말인 거 아니? 북한에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산당의 집단에게 잘 이렇게 무장되어 있고 전쟁이 어느 때 일어나도 방비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북한 공산주의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서 철학의 반공 사상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대치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가 완전 무장이 돼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우리는 평안한 시대를 더 보낼 수 있겠죠. 왜? 미국하고도 관계도 공고하고 주한미군이 있고 안보가 철도하고 철두철미하고 교회가 반공의 진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반공사상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해서 대한민국 발전해 나가고 뭐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보낼 수 있고 심판 같은 것은 거리가 멀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북한 공산당이 있고 김정은이가 있는데 휴전선의 문은 열려가고 있고 보니까 도로가 좌측 차로인가 어딘가에 도로가 벌써 휴전선 치워지고 4차선 도로가 뚫렸어요. 4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는 거의 4차선이니까 1차선이 주로 이제 시내도로 1차선이 3m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3.5m 정도 되는데 시내도로 3m로 한다면 4차선이 12m짜리. 그런 것이 이제 뻥뻥뻥 뚫려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철책선은 다 치워져 가고 있고 지피는 폭파시켜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아주 심각하구나.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을 지켜주는 것에 손을 최소한 거두실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다? 은혜를 거두신다? 그것을 안 거두시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의인이다. 에스겔 22장 23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막는 사람을 찾는다. 막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다. 그렇게 설교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 왜? 무엇을 왜곡하고 있죠? 말씀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자다. 그것에 매여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한다 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이미 조롱하는 거죠. 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미 그것부터가 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생활, 내 양심, 내 마음, 내 입의 말, 내 행동 멋대로 하더라도 기도만 많이 하면 될 거라. 그딴 식의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끔찍한 거다 그 말이죠. 22장, 에스겔 22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는 22장 1절 2절에 가면 그 2절 인자야 너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돌아와서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피 흘린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오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더라. 선지자들이 배역한다. 뭐 거짓 선지자가 배역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배역한다. 선지자들이 배역한다. 선지자들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있죠.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들의 자리에 주의 종이 있어요.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선교사들이 있어요. 27,000명이 넘는 선교사들. 통계에 잡힌 선교사들이 27,000명이 넘습니다. 거의 한 8년인가 10년 사이에 선교사만 한 10,000명이 증가했습니다. 10,000명. 경쟁 없이 외국에 나가서 후원 받으면서 또 뭐 누가 오늘도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럽니다. 기가 막힌 것이 외국에 사시는 분이 영국인가 미국인가 사시는 기가 막히대. 기가 막힌 것이 목사들이 지자식 보낼 때 유학을 보낸 다 선교사 타이틀로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선교비를 다 지원받는데요. 이게 이제 지자식들 외국에 보낼 때 그냥 뭐 직장생활하고 아니면 유학을 하고 뭐 하는데 다 선교사 타이틀 해가지고 선교비를 다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그 돈으로 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러는 그 난장판을 여러 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자기 주변에 선교사 직함을 가져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누구들 때로 사위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어쨌든 선교비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삶을 사는데 겉으로는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가 그래도 받쳐줄 수 있으니까 후원금도 잘 받고 돈도 잘 받고 존경도 받고 선교 명목으로 조금 지나면은 뭐 그 교회 이제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안식년 명목, 뭐 휴가 명목으로 와가지고 또 선교 명목이지만 둘이 여행하고 뭐 가족끼리 돌아다니고 그것도 선교비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누가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슬픈 일이에요. 계속 벌어지는 일일 뿐이에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오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같이 되었다. 배역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이죠. 뭐 어떤 식의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영혼 삼키는 가장 기본 방법은 그 통로는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에게 너는 구원이다. 너는 천국이다. 그럼 영혼을 삼키는 거죠. 또 회개할 사람들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 영혼을 삼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게 되지. 교회 안에 아주 숱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회개가 일어날 거고 바르게 전하면 돌이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은 성질이 나겠죠. 네가 뭔데 달라들리겠죠.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는데 반 이상은 아주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악할수록 죄가 드러나면 훨씬 더 못 견뎌야 합니다. 그냥 독사, 꿀에 손을 넣는 것처럼, 독사를 건드는 것처럼 막 일어나는 거, 일어나. 근데 이제 너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하다, 그러면은 안 일어나고, 편안하게 괜찮다고 그러죠. 그것이 영혼을 삼키는 방법이에요. 선지자들이 영혼 삼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빙자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일반 목사들이 영혼 삼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어떤 식의 설교입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대한 해석은 맞을 수 있는데 대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고 말해요.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대상을 바꿔버리면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인데 내게는 서문학교의 말씀이 들려온다.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사도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상을 바꿔버리잖아요. 다 빌라델피아 교인이고 서머나 교인이고 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애원받고 좋아하고 돈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더냐? 그런 사람 비성경적으로 안 가르치더라. 근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성경 구절만 뽑아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해왔던 사람들이 부흥사들이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80년도, 70년도에서부터 이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때는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축복받으라, 물질 받으라, 그리고 돈, 성공, 한참 사람들이 열망하고 사랑하던 것을 막 집어 던져주는 거죠. 요즘에는 부흥사들 예언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듣고 싶은 거 전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을 삼키는 거죠. 25절 중간에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 전주와 보물이 돈이죠, 돈. 결국은 돈 재산이에요. 전주와 보물을 탈취하며, 어떻게 탈취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 내라, 돈 내라, 성경 건축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요.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가 많다는 것은 이것도 예제고 비유입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부가 당연히 많아졌죠. 지금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 지금 시대의 과부들은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바르게 전하지 않으니까, 소위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근거로 가족을 전도하려는데 잘 되겠냐? 그러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들어와 있다가 또 떠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저는 비유적으로 충분히, 지금 현재적으로는 과부가 많아진 거다. 그렇게도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삶이 비참한 삶을 누가 초래해 오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초래해 왔다고 말, 선지자들이. 이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예요. 가짜 목사들이 아니라 목사들이에요. 가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할 때 막을 사람을 찾는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선지자들은 이 꼴이고 이 모양이다. 이런 죄악 가운데 빠졌다. 제사장들은 이 꼴이고 이 모양이다. 방백들은 이 꼴이고 이 모양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 이 꼴이고 이 모양이다. 말하자면 이런 선지자, 죄악된 악한 삶을 사는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를 찾겠다. 그 다음에 이런 악한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을 찾겠다. 이런 악한 방백들이 아닌 정결하고 깨끗한 방백을 찾아보겠다. 이 악한 예루살렘 거민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의로운 그 거민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있으면 그들이 바로 나를 막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선지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온전한 선지자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장이 되고, 너희가 방백, 너희가 정치인, 너희가 시장,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면 높은 집에 있는 자, 교육감, 그런 방백, 그런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고 바른 그런 방백 지도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또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겠다. 너희가 소위 말한 평신도냐? 너희가 백성이냐? 너희가 교인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인들이 된다면, 그런 교인들이 바로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막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싫어요. 싫고 이제 못된 짓을 하는 목사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못된 짓을 해도 뭐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만 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주술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주술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만 교회가 열심히 하면 자기들은 무슨 돈을 탐하든지 어떻게 성경을 왜곡하든지 대상을 바꾸든지 멋대로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지금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중보기도다.
중보기도해 용사가 되라, 전사가 되라, 군사가 되라, 밤낮없이 중보기도 해라. 열심히 기도. 중보기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들이 바꾸고 나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중보의 군사들, 영적 군사들이 가득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고 훨씬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고 헌금도 재정도 훨씬 많아질 거고 나는 더 영광을 얻을 거다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목사들이 많지요. 26절로 갑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다. 말씀을 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섞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의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온다. 그럼 기도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정욕을 만족해 하고 자기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기도로 바꾸면서 거룩한 기도를 속된 걸로 바꿔버리는 거고 샤머니즘 주술, 점장이 무당하는 것과 비슷하게 바꿔버리고 심지어 애언, 신사도 애들의 신선지자들인가요? 그런 친구들이 하는 애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애언을 가지고 속된 것, 부정한 것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을 나불나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안식일. 우리는 날이든 어느 날이든 애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느 날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러나 이제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삶 그런 것은 없어지고 잠깐의 종교적인 시간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잖아요. 저같이 이제 설교 길게 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지간한 교회 가면 예배 시간의 중심은 설교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11시 시작하면 12시에 맞춰야지 12시 안 맞추면 어찌 되는 거예요. 다 약속 시간 잡아놓고 다 바쁘고 그냥 성질 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오늘 설교를 30분에 딱 맞춰야지 12시에 끝나는데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길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사이에 어떤 순서를 하나 집어넣는다. 세례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설교는 30분 보통 하다가도 10분, 15분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설교를 내가 보통 하던 시간을 30분 했다. 성찬식이 이제 한 20분 걸렸다. 그러면은 12시 20분에 끝나는 거예요. 못 참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변하는데 아주 앞장서 달려왔고 그 앞자리에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요.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다 정치 지도자죠. 시장이나 이런 사람 정치 지도자가 어찌 아닌가요? 정치인이죠, 결국은. 투표로 해가 뽑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시장 같은 제도가 이제 다른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스템이 됐다면 과거에서부터 좀 좌경화가 더 적게 되었을 텐데 퍼준다. 이걸 줄게. 무상으로 뭘 줄게. 그러니까 개돼지들은 뽑아주는 거죠. 공짜니까, 봉사니까. 무상으로 급식하겠다. 그래서 뽑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홀기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니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악법들을 만들고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지가 하는 권력 남용은 선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적폐고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 남용이야 다 잘못된 것이지만 권력 남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정치적으로 자기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다 적폐로 몰아버린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다 숙청시키고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한국에는 계속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악했냐. 동의를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목사들이 일단은 90% 이상이 동의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악해졌다. 근데 의외로요.
교인들이 동의를 잘 안 해요. 목사들은 거의 90% 이상이 동의해요. NCK 목사들도 동의하고요. 왜? 지그들 모이면 지그 얼굴이 그놈들이거든요. 같은 얼굴을 보니까 못돼 처먹었어.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누가 또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니는 나도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제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죠. 말씀 그대로 된 대로 전하려고 애는 써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죠.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다 받을 날을 우리가 다 기다립시다. 어쨌든 간에 교인들이 그래도 최소한은 교회를 지금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한 교회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이제 수평이동을 많이 해요. 왜 수평이동을 하겠느냐? 그럼 간단한 이야기로 1년, 2년 다녀보니까 아닌가비요. 또 옮겼어요. 메뚜기처럼 옮겼는데 또 아닌가비요. 또 옮겨요. 아닌가비요. 어디를 가지? 기독교 카페 같은 데 보면 심심하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 아파트 이사했거나 집이에요. 주변에 십자가가 한 10개 있단 말이에요. 쭉 둘러보면 서울이다, 군산이다, 어디다 12개 이상 있는데 인터넷 기독교 카페 같은 데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사는데 어느 단일 교회가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그 말은 자기 주변에 지금 여러 개가 있고 많이 있는데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증명이죠, 증명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되면 참 복잡하잖아요. 왜 복잡하냐 그러면 이놈도 그놈이고 저놈도 그놈이고 찍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투표를 안 할 수도 없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복잡할 때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더 복잡하고 시장 선거할 때 복잡해. 이놈이 저놈이 복잡해.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2016년이었나? 16년 국회의원 선거 있었지? 16년 있었네? 16년이었지, 16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가 사는 이제 전라도 여수에 참 당황스러웠던 것이 여수에 어쨌든 민주당이 그때 열린우리당은 있었나?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말고 하여튼 컴퓨터 하던 친구 안철수인가 그 친구 당 국민의당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크게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이런 것은 힘이 없어요. 전라도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다 좌파들이고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그 보수라고 하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가 표는 이제 기껏해야 몇 프로 안 가져가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공약이 훨씬 끔찍한 거예요. 그 사람 공약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오네요. 한국 사회가. 근데 그 사람 공약에가 여수 반란 사건을 보수잖아요. 여수 반란 사건 재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 그것이 새누리당 그때가 자유한국당인가 지금인가 당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가 새누리당이죠. 그때 새누리당 때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새누리당에서 다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내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제시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자기의 그 앞에 내놓는 공약이죠. 공약이 여수 반란 사건, 그 공산주의자에 의한 반란 사건.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 의사입니다만 치과 의사입니다. 큰 치과 의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치과의 조금 앞에가 그 14연대가 있는 자리예요. 여수 반란의 중심지죠. 거기에서 이제 좌파 공산당 민노당 밑에 있는 민노당인가? 남노당. 이름을 다 하나로 똑같이 그냥 쓰지.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잖아요. 남노당 그 밑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제주 사선폭동을 진화하려고 이제 군대에서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좌파 중심으로 해서 그냥 보내버리려는데. 근데 이제, 그때 반란이 일으켜서 이제 이런 군인들을 다 죽인 다음에 군을 장악해가지고, 여순 공산주의자 반란을 일으킨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이 치과병원에 조금 가면은, 여순 반란 사건의 본거지가
나오는데도 전혀 그것보다는 오히려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여수 말란 사건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게 해주고 제주 4.3 폭동도 그것도 민주화 운동으로 탈바꿈하고 광주 5.18도 민주화 운동으로 탈바꿈하고 다 이제 친척돼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2016년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뭐 보수라고 하는 새누리당을 하나 찍어주려 해도 저놈이 더 나쁜 놈이야. 저놈이 더 제정신을 가진 놈이야. 아닌데 누구를 찍죠?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방백들이 어찌 된 거죠? 끝장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방백들이. 야, 저 사람 국회의원 뽑아 찍었는데 진짜 저 사람 찍었는데 진짜 그렇게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고 말이에요. 야, 국회의원 잘 뽑았어. 야, 청렴 결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고 야, 잘 뽑았어. 큰 교회 국회의원들 많이 끄집어내고 배출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그 여수에서도 이 좌파들이 다 근거지를 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저 사람 집사. 유명한 좌파 애들이 다 집사들이고 교회 근거로가 튀어나왔는데 부자들이 안건 또 행하는 것, 인권, 북한을 위한 것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방백이 끝장났다 그런 이야기인데 한국이 어떻게 건강하냐고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응?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이게 목사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좋아요.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요. 요즘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회를 치러해 주는 거죠. 야, 평화 통일이 돼가고 있어요. 얼변에 소강성 목사 그 큰 교회 목사가 4만 명이 교인 넘는데 시집을 탁 내가지고 평화의 꽃길이 이제는 아름다운 꽃길 또 고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추모시. 그 양반도 광주 출신인가 그래요. 그 양반이 전라도거든요. 전라도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좌익의 민주당의 김대중의 망령에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찾아서 그러놓고도 어떻게 목사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평안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국가의 안보가 위험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앞장서가지고 김정일이 앞잡이가 되고 있는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회치를 내줘요. 악인들을 회치를 내줘요. 선거운동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관여하면서 어디에 관여하죠? 좌파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치활동이 아닌 거예요. 우익에 대한 것을 하면 당신들 정치에 관여하지 마. 자기들 좌익 활동하면 절대 정치활동 아니고 인권활동이에요. 잘났다 인간들. 28절 그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안수받고 기도받고 목사들한테 열심히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심시한 목사들 모여가지고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부지런히 하잖아요. 당신들도. 회를 칠해주는 건 열심히 하죠. 회를 칠해주는 거.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괜찮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회를 칠해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회를 칠하더라도 좀 한쪽으로 칠해라 그 말이에요. 이쪽 패거리는 저쪽에 칠하고 저쪽 패거리는 저쪽에 칠하고 그래서 이쪽하고 정반대인데 다 회를 칠해주니까 다 깨끗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한 인물로 둔갑을 시키는 거죠. 분명히 두 쪽에서 한쪽 이상이 악인들인데 둘 다 목사들이 회를 칠해주니까 회를 칠하는 게 쫙 회칠 알죠? 무덤에 회칠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쫙 회칠하고 이런 것처럼 펜트 칠하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고 그러는 거죠. 28절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애언이죠. 애언 꿈 환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실한 애언이나 꿈과 환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근데 구약에 꿈, 환상, 애언을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볼 때에 이 선지자들도 편지자 패거리들도 항상 봐왔던 것이 꿈, 환상, 애언이었어요. 꿈, 환상, 애언이었어요. 꿈, 환상이요. 지금은 이제는 뭐 꿈, 환상, 애언을 훈련한다는 그 목사들이 세운 훈련 학교가 많습니다. 훈련하면 꿈 보고 환상 꾸고 애언하냐? 병신 나가 인간들아.
어쨌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이상이 환상이요. 스스로 보는 거예요. 스스로 보는 것을 이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죠.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냥 환상을. 환상 보는 게 뭐 복잡해요? 그냥 보면 되지. 망상을 떨면 보이는 거지. 망상 안 떠나요? 와, 저기에 몸매가 50, 80. 제가 사는 곳은 있더라고요. 엉덩이가 80이 있더라고요. 엉덩이가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시고. 이게 과장 같죠, 이게요? 이게 과장 같은데, 이쪽 현지에서 엉덩이가, 허리는 이만한데 엉덩이 이렇게 커져버려요, 이렇게 커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어요. 성인병으로 어떻게 사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기를 많이 먹으니, 고기가 싸거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1kg 5,000원이 안 돼요. 주로 4,300원, 4,500원 그러니까. 소고기 구워먹는 것을 아사도라 그러거든요. 아사도가, 에스파뇰로 구운, 그 말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좀 잘 찌는 것 같아요. 저도 소고기를 좀 먹었더니 살이 찌는 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거짓 복수이 뭐예요? 점치는 것, 다른 말로 애언이죠, 애언인 거. 이게 선지자들이 애언이라 그러지 복수다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젊게 봐드리겠어요? 그러지 않죠.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위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당신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얼마 전에 있었던 유명한 우파 것이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설교할 때 목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럼 성우가 이제 멋있게 샬라샬라 낭송해주면, 어떤 분은 성우가 낭송할 때 읽어봐. 성우가 이제 읽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장해요? 자기 이야기죠. 교인들은 아멘 하지만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그럼 보장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쫙 지시와 명령이 왔느냐고 말이에요. 그걸 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합제하였으며. 이 기본이 뭐죠? 그래도 좌파들도 참만 인정하더라고. 좌파 우파 다 인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갑질이잖아요. 갑질. 응? 갑질. 그 강포를 행하는 거 기본적으로 누가 합니까? 정교제들 하고. 그다음 민노총 애들 갑질을 얼마나 합니까? 민노총 애들 자기에게 틀린 것은 건축할 때 건설할 때 크레인 같은 거 자기 민노총 산하 사람의 크레인 쓰지 않으면 공사를 안 시켜버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아파트 건설 하나 아니면 큰 건물 짓는 크레인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점거하고 장악해버리죠. 철도 장악해버리잖아요. 좀 철도 개혁하려면 장악해버리고, 전공로, 민노총, 언론노조, 언론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무엇이? 이 땅 백성을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이를 압제하였으면 자기보다 이제 약하다. 권력이 없다, 약하다. 끝장을 내버려요. 이게 지금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그 앞에 우파,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걸 쓸어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합리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지금 그 땅 백성, 선지자, 방백, 제사장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악하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뻔하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 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막는 사람은 바로 중보기도자다. 성경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본문이 아닌데 그렇게 탈바꿈 시킨다는 것이 머리에 총 맞았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하냐.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바른 참된 선지자구나. 너는 바른 제사장이구나.
너는 올바른 방백, 올바른 백성, 국가의 지도자구나. 너는 정말 바른 양심을 최소한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너는 정말 나의 사람, 나에게 속한 자, 내가 너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욥기를 보면 욥이 누구죠? 의인 욥이 나와요. 의인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자. 사탄한테, 마귀한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봐봐라. 이런 욥과 같은 자를 보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이 아니라,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죠. 그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여담격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그다음 소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말하려면 그래도 5,000명에서 50명, 100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500명 중에 하나. 그렇죠? 5,000명에서 10명. 그러니까 모두도 한국 같으면은 의인이 그래도 그 소돔성을 사례로 들려면 그러려면 10만 명에서 50만 명은 넘어야 된다. 10만이 좀 넘든지. 그것도 정말 의인 아브라함 같은 중보기도자가 의인인 중보기도자예요. 그냥 보동이나 기나 소나 기도하면 중보기도자가 아니라 의인인 아브라함 같이 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000명은 돼야지 숫자가 맞아요. 10,000명이 좀 넘어야지 맞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서야 이제 기도하면 뭐 어쩔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기도하면서 쭉쭉 숫자를 맞춰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마지노선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양심에 따르면은 10명,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10만은 넘어야 될 거라.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30절 중간에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다. 참 그런 거 듣기 싫어하더라고.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듣기 싫어요. 어쩌라고 그러게요. 어쩌라고 그럴까요? 어쩌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인고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냥 중보기도 한다고 샬라 할 때는 시간은 별로 안 필요해요. 별로 시간 안 필요해요. 멋대로 살더라도 어이구 나 중보기도 30분 해야지 1시간 해야지 그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 뱃속이 바뀌지를 원치 않는데 지 마음이 습성이 바뀌지를 원치 않는데 어떻게 바꾸기가 쉽겠냐. 더군다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용해 먹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할 수 하겠느냐. 이미 소경이 되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고 다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야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한다. 교회가 건강하고 깨어있으면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하시니까 하늘에와 복이 임하겠지. 교회 지도자들이 건강하면 그래도 교회가 건강할 상당한 이유가 되죠. 설교자가 목사가 건강하면 교인들도 그래도 건강하겠죠. 그리고 안 따를 사람은 이제 건강한 목사라 바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면 그러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보응하시기 때문에 한국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한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간단하지요. 간단해. 한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이 베드로 전서 3장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시편 34편이기도 한데요.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제가 앞에 의인의 두 가지 기본적인 여러 의인의 뜻이 있는데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 개념만을 강조해요. 왜?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모든 명목상 기독교인이나 나 주여 주여 믿나이다 하는 사람 다 포함돼 버리잖아. 다 포함돼 버리니까 내 말씀 다 가져오기 쉬우니까. 그러나 최소한 의인의 단어와 개념을 알려면 그건 이제 믿음으로 난 의를 말씀하는 부분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서는 욥을 보셔야 되고 노아를 보셔야 되고 에녹을 보셔야 되고 모세를 보셔야 되고 또 다윗을 보셔야 되고 사무엘을 보셔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신약으로 와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구해도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간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할 거죠.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나 민족이나 그 나라의 교회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요즘 좋아하는 단어는 부흥이나 회복 같은 거잖아요. 부흥이나 회복. 부흥이나 회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주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이나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악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지는데 거기에서 부흥과 회복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당신들이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응?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악해지면서 이교적인 교리,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마리아 숭배와 함께 들어왔어요. 300년, 400년, 500년. 급속도로 말씀을 떠난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흥과 회복이 왔나요?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 버리나요? 로마 가톨릭에 속한 이 악인들이 소위 정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도원으로 사막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수도원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전부 다 타락해버리니까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수도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낯설고 물설고 한적한 그곳에서 사막 같은 데는 별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냥 식물 농사 좀 지어가면서 믿음 지키려고 거기서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짐승이나 좀 키우다가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로마 가톨릭에 장악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까지도 악하게 물들어 버리니까 떠나는 거지요. 떠나는 거.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세 암흑기다.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 그럼 에라스무스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문해의 부흥, 문해 부흥이죠. 이제 그런 르네상스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제 고전 문화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익히고 라틴을 익히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이 가리킨 것하고 다르잖아 이거. 그런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전에 돌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앞에가 많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요. 그리고 죽임당해요. 가톨릭에게 죽임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화선에 불을 붙여버리는 것이 루터의 95개 반박문이었던 거고 그게 1517년이었던 거지. 그냥 암흑기 속에 있다 갑자기 루터라는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95개 반박문을 짱짱 붙이니까 종교개혁 빵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1517년을 통해서 95개 반박문을 걸었더니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루터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어느 백작의 성에 있으면서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독일어로 번역해서 번역한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빵빵빵 찍어가지고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성경을 봐요. 왜? 문해봉이 일어나니까 글자를 익히고 문맹을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잖아. 로마 가톨릭 에이 너희들 아니잖아. 에레기손.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무슨 타락해가고 악해져 가는데 점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으로 변하고 목사들은 개떡이 되고 찰떡이 되고 쑥떡이 되고 그랬는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 소설 쓰는 거예요. 1907년 평양대붕이 일어났을 때도 평양대붕 전에 뭐가 있어요? 원산대붕이 있어요. 원산대붕.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내 죄라고 가슴을 치고 찢고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삶을 고쳐나가고 그것이 바로 평양대붕의 준비가 되고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지 그냥 세속적이고 우상숭배고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등지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평양대붕을 주겠노라. 아멘. 그래가지고 참 평양대붕.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평양에 오는 사람마다 임하여가지고 정신이 엘롱엘롱하면서 변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그딴 식으로 왜곡한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사도애들이라. 신사도애들이 부흥에 대한 책 써가지고 그딴 식으로 부흥의 역사를 친멋대로 중간생략. 그건 누가 해요? 기레기들이라고 가짜 언론, 가짜 뉴스를 쓰는 자들이 중간생략해가지고 가운데 통과 꺼내놓고 지 멋대로 내용을 조작하는 데 써왔지요. 신사도애들이 부흥에 관련된 책들은 걔네들이 주로 다 장악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중간생략. 앞뒤 다 빼먹고 상황 다 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양대붕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님도 있고 책을 좀 쓰고 그래서 평양대붕 책이 좀 몇 권에 있을 텐데요. 근데 제대로 평양대붕을 보고 쓰고 이런 분이 한국 교회에는 그나마 그래도 몇 분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평양대붕이 다시 오게 하자 어쩌고 평양대붕 몇 주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별로 없더라고 말이야. 거의 없더라.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 그냥 지 멋대로 사는데 갑자기 부흥을 막 달라고 기도만 샬샬샬 나오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도 아니고. 소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치? 그럼 그건 주님이 미리 다 작업하고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마을에 유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의 말을 통해서 당신이 믿었는데 이제는 저 여자의 증언이 아니어도 주님을 이제 우린 믿습니다. 그러지. 그러한 여러 과정을 통하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일어났던 거지.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니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의 행적이나 바나바 사도의 행적 등을 가만히 보시면 어떨 때는 터치를 하고 지나가요. 터치를 하고. 오래 안 머물러요. 터치를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켜놔요. 사모함. 일부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준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딱 돌아와가지고 준비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터트려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켜놓고 복음을 좀 전해놓고 환영하면 더 오래 전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불씨를 던져놔요. 복음의 불씨를. 그러나 그걸 이제 복음을 믿은 사람이 살려내야 돼. 살려내면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합력해가지고
놀라운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곳은 꺼지고 없어요. 꺼지고 없어요. 소수만 믿고 끝나고 말하죠. 사도행전을 잘 추적해보면 그 재미난 상황들을 좀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주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이 향하신다. 그 말은 악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요즘에 중보기도 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악행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너희들도 같이 당해라. 너희들도 같이 당해라. 그 악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악행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할 거다. 더군다나 너희들이 목사들이라면 더 끔찍한 심판이 임할 거라. 왜? 당신들이 당신의 교인들을 가르쳐서 지도해가지고 악행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당신들이 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권속은 당신들은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배역자로 서가지고 악행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은 악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너희들도 그들과 한 문급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찾는 사람도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옳은 목사들,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옳은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크리스찬들, 혹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찾으신다 그 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대한민국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게 이어져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모르나 최소한은 비극들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안보적이든 간에 비극들은 예측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측될 수밖에 없느냐? 지금 휴전선의 문이 열려가고 철책선이 지워져가고 어느 때보다 실업률이 높아져가고 어느 때보다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은 어느 때보다 무기를 더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 또 입법을 장악한 자들이 북한 김정은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 요직은 전부 다 좌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거. 있으려면 정말 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 대한민국 같으면 제가 기본 5,000명, 소돔의 5,000명 기준으로 10명이었으면 기본 의인이 10만은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0만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이 만 단위가 있을 때에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은 50만 명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50만 명이 넘으려면 교인 100명 중에 10명 중에 하나 정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10% 정도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정도가 될 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고, 거기에 이제 좀 넘는다면 10명의 하나니까 그것이 이제 600~700만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머지는 썬데이도 잘 안 나오고요. 1000만이 넘어도 주로 명목상이 많고 한 600~700만이 주일날 나오니까 거기에 한 이제 50만, 60만 잡는다고 치면은 그래 10명 중에 하나 꼴이 나오죠. 좀 줄이면은 이제 정말 좀 많이 줄였다 그러면은 100명의 둘이 뭐 그 정도면, 그래 10명 중에 하나, 어쨌든 10명 중에 하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수치를 낮춘 것입니다. 왜 낮췄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10,000명은 없잖아요. 10,000명은 없으니까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얼마나 숫자를 많이 준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냥 아이고 몸을 건다 그럴 때도 10명 중에 1명은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가 1000명 교회다 그러면은 100명이 성령 충만해. 100명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살고. 아니 100점 만점에서 10점이잖아요. 10점 맞는 학생한테 뭐라 그래요? 그것도 성적이라고 가져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50점 맞으면 공부 잘하는 애예요? 못하는 애예요? 못하는 애죠. 못한다 그러면은 1000만 명 기독교인 가운데 500만 명이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10명 중에 1명이 성령 충만하니까 10명 중에 한 크리스찬 기독교인 명분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 10명에 2명 정도만 성령 충만합니다. 10명에 2명 정도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혹은 심지어는 그런 믿음이 계속된다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10명 중 기독교인 10명 중 1000만 명 기준으로 10명 중 2명 그러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면 쭉 이용훈 목사 여도순복음교회나 기아성 같은 경우는 100만이니까 누구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니까 기아성아 너희들이 성령 충만 100만 책임져주고 100만만 더 필요해. 100만 그렇죠. 100만만 더 필요해. 100만만 더 필요해. 그래도 이제 자부심 느끼는 변무식인 목사는 자기들 많이 그러니까 만 또 책임져주고 그렇게 따지고 나면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어쨌든 10명에 2명 20점이에요. 20점 10명에 2명 기독교 10명에 2명 1000만 가운데 200만 명만 성령 충만하면 큰 문제 없을 거야. 저는 그리 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참 많이 찾습니다. 어떻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잘 받아요? 무슨 기도를 하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아요? 어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이 착착착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이것 저것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착착착 되어지는 것을 풀려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왜곡하며 내 마음에 맞는 성경을 골라내어서 그래서 내게 해당이 되지 않는 때고 또한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마음대로 뜯어바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은 채 말씀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많이 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계약서도 잘 살피고 조심하고 주의할지인데 또한 세상의 법도 주의하고 조심할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경비함 없이 함부로 나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여 하나님과 가깝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장차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는 소경된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들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사들과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